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장 2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들어 죽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22장 51절 이하를 보면 아시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기를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르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국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되는 열왕기하 기록 첫 번째 기록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아합이 죽고 아시아 때 국력이 약해지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미 저지른 악행만으로도 하나님이 노하시기에 충분하였는데, 이 아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자 신하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보내어서 병이 낫겠는지 묻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고 있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신하들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시아의 신하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엘리야가 한 말을 아시아에게 전하자 아시아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엘리야를 붙잡으러 온 병사들을 다 불태웁니다. 참 그렇게 두려운 일들을 겪었으면은 이제 뉘우칠만도 한데, 이 아시아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또 엘리야를 체포하러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산에 이를 때에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간구하자 불이 내려와서 또 그 50명을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그런 일을 거듭거듭 겪죠. 국력이 약해지고 자신이 느닷없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지고 또 그런 경고를 받고 또 엘리야를 체포하러 보냈더니 두 차례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병사들이 죽는 것을 그가 계속 목격하면서도 아시아는 뉘우칠 줄 모르고 또 세 번째로 체포하러 병사들을 보냅니다. 결국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병을 고침받지 못한 채 죽고, 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형제, 즉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장은 엘리야를 뒤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길갈을 출발하여서 제자들이 있는 베델, 여리고, 요단 강변을 방문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동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붙들고 놓지 않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거듭거듭 그만 따라오라고 해도 끝까지 엘리야를 붙쫓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도 주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당신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죠.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그 이후에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이렇게 데리고 간 후에 엘리야의 겉옷이 땅에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의 겉옷을 주워서 요단강에 서서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했던 것처럼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 물을 요단강 물을 치면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엘리사가 외치자 엘리야가 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본 강변에서 지켜본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선지자 제자들을 무리들을 이끌면서 이제 민족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땅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물이 좋지 않아 해서 과실이 맺지를 못한다라고 호소하자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물 건너에 던져서 이제 여리고의 수지를 고쳐줌으로써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게 되었음을 공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그의 이름이 말하고 있듯이 엘리 하나님 샤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들을 엘리사가 드러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의 그 좋지 않은 물을 이제 좋은 물로 바꾸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왔는데 베델에서는 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보자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되는데 암콤 둘이 수풀에서 나와서 그들 중에 42명을 찢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용모를 조롱하면서 정말 선지자라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라고 이제 놀렸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당신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함부로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더 드러내시는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데 참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입니다. 잠깐 쓰임받고 하나님께로 이제 가는 것이죠. 바다가 파도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 올리지만 그 파도 한 조각이 그죠? 다시 또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주 허무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한 조각 파도를 정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조각 정점을 향해서 치솟는 파도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쓰임 받도록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4월 28일 수요일은 열왕기하 3장에서 5장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남은 생이 귀하고 복되게 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밀어 올리는 힘을 의지해서 한 조각 파도가 그 정점을 향해서 치솟아 올랐다 쓰러짐과 같이 저희들의 생이 잠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계획, 그 자리까지 힘을 다해서 다른 박질 치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